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들어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젠 단풍에 대한 소식도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은 곧 깊은 가을로, 그래서 날씨가 쌀쌀하고 추위를 느끼게 되는 계절로 바뀐다고 하는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친구, 날씨도 좋은데 함께 골프 치러 가지 않겠나?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맙네만 나는 크리스찬이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시 후에 골프를 치자던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자네의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군. 내가 그동안 일요일 아침에 자네를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아는가? 18번일세. 그렇게 여러 번 찾아왔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네. 근데 말일세, 그 교회라는 곳이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도 그렇게 재미있는 곳인가? 이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렇고 말고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이지. 크리스천은 날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그게 큰 믿음이거든. 그런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라는 곳은 갈만한 곳이 못 되는 장소임에 분명하네. 나도 처음에는 자네의 열심을 보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네. 교회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고 재미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자네가 나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자네에게 18번이나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같이 가자고 권했는데 자네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네가 교회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글쎄 습관적으로 혹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뭐 그런 거 그저 그러니 그냥 간다. 뭐 별로 그렇게 뭐 믿음의 성실성이나 열정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거. 그걸 과연 참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어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낙심하고 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 어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시몬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어부였을 때 얘기죠. 처음 만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갈릴리 바닷가에 만나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의미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고깃대를 따라다니죠. 어부들은 고깃대를 막 잡으러 다녀야 되지 않아요. 찾아서. 요즘은 뭐 오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고기들이 때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엔 그런 것도 모르겠고 경험상으로 물결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고기가 있을 거라. 고기를 잡기 위해 고깃대를 향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고깃대를 따라다니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다녀라. 그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시몬을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몬 베드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에다 실기도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고기가 팍 잡힌 깜짝 놀란 거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기가 뭐 엄청나게 그물에 걸려 나온 거를 보고 깜짝 이건 놀라운,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시몬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깜짝 놀라, 다른 어부들도 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랬던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놀래느냐. 더 놀랄 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이 사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이렇게 취하는데 이 고기 때만큼도 더 많은 사람들, 그때는 더 놀라게 될 거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죠. 삶의, 여기 바로 현장이에요. 고기 잡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그 배를 많이 댈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늘 고기를 잡는 그런 바닷가의 작업 현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밤이 새도록 온갖 고생을 다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으니까 기운이 빠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달픈 인생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고달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깃떼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따라다녀라. 그런 의미로 말씀했다. 그들의 수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고기를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제대로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고 명성이 높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불렀을 때 하고 이젠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오크 일서 교회란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다는 표현은 참되신 분이시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보내고 계심을 믿는다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참 고달프고 너무도 힘든 삶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구원의 희망은 더 높아지고 우리의 걱정이 클수록 기도는 더욱 진실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도우심을 그렇게 진실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찾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내려놓아야 하면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날 밤은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심은 그 실패의 자리를 내가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가라고 했느냐? 너 실패했지? 이제 승리로 바꿔줄게. 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갑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죠.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 첫째 의미는 나를 따라다녀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실패의 자리를 내가 놀라운 승리의 자로 바꿔주마.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내가 치명적으로 걸머지고 다니는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보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실패로 끝난 마음 아픈 상처들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싫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내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도전해봐, 이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감이 서지 않고 용기를 잃었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난 일에 대해서는 웬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다시금 시도해보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피곤에 지친 시몬과 그 어부들을 향해서 실패의 장소로 다시 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TV 뉴스에 보니까 그 서민 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요즘 아마 텐트를 만들어서 캠핑에 관련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사업의 업종이 굉장히 요즘 호황인 것 같아요. 그거 밤만 보니까 이 사람은 뭐를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 먹는데 이게 연료가 쏟아지게 되면 불이 붙어가지고 텐트 바닥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떨어져도 불이 붙어도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그냥 연구하는데 계속 실패. 많이 태워 먹었다, 이게 텐트를 갖다가. 이거 옆에서 볼 때, 야, 그거 그만둬야지. 그 만나가 안 되지도 않는 거를 말이지. 그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지만, 2번, 3번, 4번 많이 실패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거예요. 그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얻어 또 실패한 거를 또 다시해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해보다 보니까 끝내는 성공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달랐어요. 실패의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길 떠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껏 받은 것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대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니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죽을 고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던졌는데 이게 뭐 웬일입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헛수고 참 고달픈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고 힘썼으나 이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기진해 있으며 또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금 그물을 깊은 곳 가서 내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환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4월 8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된 아침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이 보네포라고, 디트리트 보네포는 33살의 젊은 목사였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계획에 참여했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끝내 체포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제물로 바친 사람인데 이제 아침에 아마 늘 아침 기도를 내가 오늘이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될 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늘 했는데 마침 그날따라 험하게 생긴 두 사람이 아마 이제 간수들이겠죠. 죄에서 보내보를 따라와. 이 소리는 결국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명령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영국군 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아마 포로로 붙들려 와서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와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 아니까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보네포 목사가 미소를 띤 평화스러운 낯으로 아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결국 사라졌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치 독일에게 숨겨다간 보네포 목사님의 최애 모습을 그날 마지막이군요. 말했던 영국 군인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의 그 증언으로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실패의 경험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 때도 있으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젠 일이 끝났다는 그 시점에서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도 됩니다. 그것은 결국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아침에 그물을 그들이 씻고 있었다 그래요.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오늘 밤에 지난 밤에 밤새고 잡았지만 못 잡았다. 이젠 파장이다. 그러니까 그물 씻고 다음 날을 뭐 어떻게 생각해 보자. 뭐 그런 가운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신 건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씀.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이젠 지겹고 이젠 그만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깊은 데로 가서 저 끝내고 싶은 바로 그 자리, 지겨운 그 자리로 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일을 위해 다시금 수고해봐라. 그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고 포도주의 통을 수리하는 장애인 삼촌이 남아있었습니다. 소년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성실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루이 제르맹이라는 선생님이 이 소년이 천재적인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끊임없이 계속 흉내. 너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과 질병을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극복했어요. 삶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많은 명작을 남겼어요. 44살 되던 해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열정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그 자리로 가라. 깊은 곳대로 가라. 열정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열정을 없다. 나는 열정 같은 거 가지고 싶지 않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뜻이랍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뜻이랍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열을 내고 그러느냐? 나는 그 일 하나도 안 하겠다 그런 뜻. 여러분 몇 주 전에 그런 로베로 장군이라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레지스탕스.
다 붙잡혔어요. 막 그냥 이제 하나하나 처형당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자기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예식당도 안 하고 나치 독일에서 한 거 하지도 않고 뭐 유족대원 싸우지도 않고 다 그랬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이제 사형장으로 가나간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지금 전쟁을 온 도시가 다 파괴되는 이런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아무것도 안 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대. 당신이 죽을 이유는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열정이 없다.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야.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고 참 좋다.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열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아주 동력이에요. 엄청난 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수주의를 지키는 일이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의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에 우리 섬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강남 복지관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주방에서 하는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저 어정쩡하게 그저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아마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첫째 이유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하루 쉬어야 돼. 하루쯤은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주일날.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 이런 거래요. 교회 가보면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서 가기 싫다 그런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기 싫은 장소 다시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그 장소 다시금 시도해보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곳이 바로 깊은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깊은 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의하면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적이죠. 그때가 처음 만난 것이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두 번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국 그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은 다른 이들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야 되니까 또 혹은 과연 진정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것에 갈등이 있었고 결단을 못하고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의 장소예요. 이젠 쉬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끝내고 싶다. 가기 싫고 희망이 없는 그런 일 사건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에 드디어 오랫동안 망설여 왔던 일들, 갈등하고 또 번민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버리는 거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그렇게 예수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모습 난 죄인입니다. 그게 나를 떠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그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믿음과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깊은 데로 가라 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시몬 베드로는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주님의 소리,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누가복음 5장 10절 일부분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더 놀라운 일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취하리. 이건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제가 성경책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맨 밑에 조그만 글자로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의미는 원래 원문에 보면 사로잡으리라. 모든 사람들 다 사로잡는 그러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드디어 그 가운데서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 후에 엄청난 사도가 된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어부, 죽이는 그런 고기를 잡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잡아 올리는 사람들, 사로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이 죽었죠. 다시 살리는 생명을 주는 어부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완전히 이제는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 삶의 목적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그 부르심에 대한 결단은 때로 어떤 풍성함이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어떤 분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막 그때도 엄청난 어떤 결과 가져오면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의 자리예요. 번민과 방황하는 그런 자리에 빈약하고 갈등이 많은데 아주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일에서 그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주님은 만나 주셨고 저들을 찾으셨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십시오. 만나 주시고 결단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많은 번민과 고민, 의심과 회의 속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나는 열정이 뜨거운 게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물을 내려라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